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또 하고요. 서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죠? 많이 듣죠? 또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붙들어야 한다. 또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잃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앞뒤가 있다면 극히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비율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만약에 100이 있다면 99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전부 1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을 자꾸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99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그리고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렇게 커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말한 후에 곧 이어서 이것이 뭐예요? 믿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성경 앞으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를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고 지켜내야 하는 그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내 열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한 거대한 뿌리를 찾아가서 성경의 깊은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쥐고 있는 주먹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경험, 어떤 체험, 어떤 종교적 지식,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완벽한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원포인트는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오늘 이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남들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도 그동안도 쌓인 기도 때문에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를 하세요. 자, 믿음의 주체를 나로 두는 순간 신앙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오해를 단호하게 깨부셔요.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짚습니다. 너희들 믿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죠.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한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주셨을 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어떤 열심히 해서 공로가 있어서 어떤 학위가 있어서 그걸 줬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적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밑에 제가 8절을 안 갖고 왔는데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고 해요.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완전 타락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서 구약 시대니까 제사를 많이 드려서 제단을 쌓아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더니 전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뒤가 박힌 상태에서 자꾸 뒤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고 은혜의 사역인 줄 여러분 이 시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가장 격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외쳤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너무 얘 들기 너무 좋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종교 열심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 배경,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높은 가말리알 문화생, 종교적 열심, 기도 엄청나요. 율법, 성경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움켜졌던 믿음, 그 대단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홀라당 발라당 뒤집어져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뒷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게 뭘까요? 유익하던 것? 종교적 열심, 율법, 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어서 읽을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마지막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어요? 그리스도. 자기가 움켜졌던 그 대단한 믿음의 행위들은 성경 표현 그대로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체험 아니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직접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은 믿음은 이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철저히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단 1%, 0.1%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죽은 시체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분을 성령님으로 고백하는 건 내 이성과 어떤 나의 다짐과 나의 결단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은 자꾸만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통로, 즉 우리는 빈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 성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송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통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나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양자,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자, 또 한번 초대교회로 한번 가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고 불길 속에서 걸어 들어갈 수 있던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꽉 움켜쥐고 버틴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제일 좋은 예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정이 강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목에 피가 나게 외쳤던 베드로를 한번 떼어보세요. 자기가 가진 열정과 믿음에 움켜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말하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지탱한 것은 성도들의 대단한 종교적 절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자 입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그 손길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도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많이 흔들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믿음과 나의 감정과 그 뜨거움을 확인하느라 힘드시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저 집사는 저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밖에 못해. 또 간혹 가다가 흉도 보고, 장로가 왜 저래?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내 믿음은 왜 자꾸 식어져만 갈까? 라며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 열심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믿음의 척도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아귀가 훨씬 더 커요. 그게 다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대째, 2대째, 100대째 믿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왜 믿어요?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여기서 교리가 나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모든 경건의 행위들은 구원을 따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뇌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 믿음의 크기를 저 집사님보다, 저 장로님보다, 저 목사보다 더 크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믿음으로 선물로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성도의 당연하고도 우리가 살면서 감사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반응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그 뿌리고 우리의 헌신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가끔 가다가 신앙 상담 오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해도 성도님, 우리 예수님 바라봐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그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시작도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마지막 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뜨거운 결단과 믿음을 지키고자 애끓는 열심은 여러분 안에서 만약에 그게 억지로 짜내는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마침내 나를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찬양이 터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제가 툴을 사용해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손을 맞잡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예수를 안 믿어도 야,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붙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림을 재정리했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한테 오른쪽이죠. 만약에 우리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두 손을 다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모습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힘이 빠져요. 가끔 기도를 소홀히 할 때도 있고 말씀을 소홀히 할 때도 있고 감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있을 힘조차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손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쥐고 있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피세요. 가볍게 피세요. 1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도 아니고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을 느끼시고 그것만 계속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